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요일 아침을 맞으며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 주시는 은혜와 새 힘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찌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특별히 출애굽 사건, 광야 사건들을 통하여 믿음의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권면을 하는가 하면 그 이유가 13절에 잘 나타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말씀하거든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앞에 있는 내용들과 연결되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도 그랬고 지금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오늘 우리 교회도 교회 이 한국 교회나 이 세상 교회들이 그러한 것처럼 사람들은 현실적이에요. 사람은 이 땅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사람은 눈앞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장 나에게 어떤 이익이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내 뜻대로 현실에 쫓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대로 신령한 음료, 반석에서 솟아나는 그 물을 마시고 만나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을 쫓아가다 보니까 뱀에게 물리기도 하고 간음하기도 하고 온갖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 교회들을 향하여 뭐라고요? 그런 일에 휩쓸리지 말라는 겁니다. 현실 앞에 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 걱정하지 말고 13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치 않고 능히 힘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라 말씀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한 두세 번에 걸쳐서 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마무리하는 겁니다. 총 결론을 내립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내용들을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잘 반추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참 어려워요. 자명한 뜻도 있어요. 죄를 짓는 사람이 죄 안 짓는 것이 자명한 뜻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 구제하는 것, 용서하는 것, 자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 자명한 뜻이라 할지라도 행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더더욱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행하는 것을 거기까지 나가기도 전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어려울 때가 있어요. 목사로서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이번에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하면 참 난감할 때가 있어요. 왜요? 스스로 이미 마음에 어떤 결론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도 나한테 이익이 되지 않거나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면 순종하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있는 이상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럴 때가 있어요.
이와 다른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도 있어요. 이해하기 힘든 사건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거대한 자연재해 앞에서 하나님, 이것이 무슨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까? 지금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상황, 전 세계가 지금 이 질병 앞에서 수백만의 사람이 죽어가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질병 때문에 막 죽어가고 있을 때, 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책에서 읽은 내용, 그리고 우리가 아는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이어령 선생의 딸 이민아 목사, 원래 변호사였죠. 그가 2012년에 53세의 나이로 하늘나라에 갔는데요. 그분의 삶의 궤적을 보면 어쩌면 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 고난을 겪을 수 있을까? 고난이 한 사람에게 어떻게 그렇게 많이 몰려올 수 있었을까 싶습니다. 5년 만에 파경을 맞은 첫 번째 결혼, 살아보려고 홀로 몸부림치는 중에 찾아온 갑상선 암, 재혼하여 낳은 아이의 자폐아 판정, 망막 상실로 인한 실명의 위기, 26살 된 큰아들의 갑작스러운 죽음, 그리고 말기 위암 판정, 그리고 때이른 죽음. 이 고난의 굴곡 속에서 그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들도 누구보다 또 많이 체험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믿음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결국 그것은 철저무신론자였던 그의 아버지 이어령 선생을 전도하는 기회가 되기도 했지요. 말기암으로 투병할 당시 우리 병원에도 잠시 다녀갔는데 사진 몇 장 찍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그런 일들을 계기로 저도 그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고 더 기도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생각,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생각들과 질문들을 갖게 됐어요. 과연 이 많은 고난을 한 사람이 당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이죠. 저는 사람이 당하는 고난이 모두 하나님 주시는 것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스스로 초래한 고난도 있고 환경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고 죄 때문에 아니면 여러 유전적인 요인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고난의 원인은 여러 가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것을 통하여 일하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은 확실히 믿습니다. 이민아 목사가 누구보다도 많은 은혜까지 경험하잖아요. 치유의 선물을 생각하면서 왜 다른 고난은 내버려 뒀는지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다는 망막 손실로 인한 실명의 위기에서 기적으로 치유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죽는 상황이 됐어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결론을 내려요. 죽기 전에 쓴 마지막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저를 사랑하시는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동안 저의 질병을 여러 번 고쳐주셨기 때문에 또 고쳐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 땅에서 그 치유를 온전히 다 받아 누리지 못하고 내 몸이 죽는다 해도 저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 고백 앞에서 저는 의문을 접어두고 믿음의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 사람의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이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도 지켜보고 계시고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더 사랑하시고 복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믿음의 신비는 사람의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고개를 숙이고 믿음으로 수긍하며 하나님의 영광 앞에 두려워 떨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이해력이 닿지 않는 저 먼 곳에 있을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길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알기도 어렵고 안다고 해도 행하는 것은 더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날마다 기도하며 더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주기도문의 이 기도는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참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그분의 뜻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그 영광 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상과 비교해 볼까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우상의 뜻은 상관이 없어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점치는 사람이나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들은 뜻이 어디 있냐고 묻지 않아요. 이번에 좋은 일 있겠냐만 묻는 거예요. 나한테 어떤 유익이 있겠느냐, 나한테 무슨 복이 있겠느냐만 묻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고난이 왔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좋은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찬송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이루어 가야 되겠는데 나는 능력이 없사오니 오늘 능력 주시고 축복 주시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처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축복으로 채워주심으로 감당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냥 요사이 말로 한마디로 표현하면 쫄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도 캘커타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평생 동안 헌신했던 테레사 수녀에 얽힌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하나님은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허락지 않으신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다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를 너무 믿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웃으면서 한 이야기예요. 그죠? 테레사 수녀도 때로는 고난을 겪으면서 또 고난당하는 수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 저를 너무 믿으시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봅니까? 라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그에게 힘을 주셨고 능력을 주시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시고 피할 길을 능히 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고 이 세상에서의 삶을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따라 오늘도 순종하며 능력 있게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의 축복과 주의 은총을 구합니다. 하나님이여,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출애굽의 과정, 광야의 삶을 예를 들어가면서 너희들 이 땅 부러워하지 말아라. 이 땅의 삶을 너무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가 시험 당할 즈음에 길도 내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도 않는다. 믿음으로 확신 있게 말하는 것을 우리들이 묵상했습니다. 우리들 모두 이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그 믿음이 있었기에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사명 붙들고 로마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하며 순교의 자리까지 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들 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말씀 묵상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사 우리들이 테레사 수녀처럼 아니면 고 이민아 목사 변호사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을 좇으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승리자들이 다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히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성도들, 이 냉천골의 아침을 묵상하는 성도들 중에 지금 힘들고 어려워 지쳐있고 주저앉은 사람들이 있다면 피할 길을 주시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벌떡 일어나게 하옵소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옵시고 축복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과 은혜와 긍휼과 복을 더하실 하나님을 찬송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합니다. 영어 찬양 계속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힘차게 찬양하실 수 있는 분들 또 하시면서 또 힘찬 마음으로 살아가십시다.